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성경의 구성을 보면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 39권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예언서가 17권이고요 시가서가 5권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17권, 5권, 17권 그래요. 역사서가 17권이고 그리고 시가서가 5권이고 예언서가 17권입니다. 예언서 중에 예언서를 두 예언서로 나눕니다. 선지서라 그러죠. 그걸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책을 쓴 분량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 선지자가 뭐 큰 일을 해서 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책 두께,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예요. 그래서 내용이 많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내용이 많거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도 52장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에가는 5장까지 있지만 예레미야가 썼다고 아마 대선지서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에가서, 그 다음에 에스겔,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으니까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까지 포함합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12장 정도도 많은 것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제 12선지서를 보면 그렇게 길이가 길지 않는 그런 선지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나눈다는 건 뭐 몰라도 됩니다만은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 17권 가운데 5권이 대선지서고요 12권이 소선지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성경을 분류하면서 그렇게 분류하고 공부할 때 좀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제가 선지서를 쭉 이렇게 창세기부터 지금 쭉 이렇게 해오면서 다니엘서도 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제가 다시 선지서를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돌아가서 한 번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한 번 더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이렇게 쭉 읽으면 별로 못 느끼는지 몰라도, 특별히 그 다니엘서나 성경을 읽을 때요,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 장에 1절, 2절 그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흐름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뒤에 보면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망하는데, 망하고 나서도 다리오 이야기가 좀 나왔다가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다시 5장이 벨사살이 왕으로 돼가지고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다가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깜짝 놀라죠. 먹어라 마셔라 하고 야단인데, 그래서 이거 풀 사람이 없느냐고 막 오금이 졸려 있는데,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게를 재보니까 그 무게에 미달합니다. 그 왕이 그걸 풀 때, 이거 푸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셋째 자리에 올려줄 것이고 많은 상금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는 말이, 그 상금은 왕이 가지십시오. 왜? 망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하거든요. 5장이에요. 7장에 가면 또 다리오 이야기 또 나옵니다. 다리오 왕의 다스린 지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미리 다리오에게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뒤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술잔을 마시고 다리오가 그러다가 벽에 손이 나타나고 이래 되거든요. 그 순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순서대로 선지서 보면 뭐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읽을 때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고 이제 이 2장 같은 경우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해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꿈을 이제 안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뭐 이런 것도 참 독특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걸 꿈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그 해석할 때 보면요, 다니엘이 어떤 지위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거기 이제 1장 2장을 비교해 보면 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1장에서 보면 왕 앞에 서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10배의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1장은 개괄적인 겁니다. 전체 개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도로 이제 돌아가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3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받아서 왕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세워지게 되는데 다니엘이 3년간의 학생 때 벌써 학생 때 그 2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1절에 1장에 보면 1장 1절을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랬거든요.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1장 1절은 2장 1절은 2년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장의 사건은 아직 다니엘이 학생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참 놀랍죠. 다니엘이 청소년이었는데 아직도 그런 큰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니엘은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니엘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방 나라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에 우리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사는 게 그래요. 사는 게 저희들이 이방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아닌 것과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 안에 소속돼서 살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뭐 그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꼭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방 나라 안에서에 살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살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델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 너희들도 승리하는 자다 하는 것을 메시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성경 내용이 전부 다 그렇다고 봅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망할 세상이다 말이에요. 그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어떤 승리를 하며 어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을 품은 자들의 삶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1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유다 왕 마지막 왕이요. 여시 그렇잖아요. 그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랬습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 왕을 했고요. 여호야김은 11년을 왕을 했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3개월을 왕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11년을 해요. 그런 이제 3년, 11년, 3년, 11년 이렇게 11년 이렇게 해서 그 이제 11년 동안에 3년, 11년, 3년, 11년 그렇게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야김 3년에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와서 느부갓네살이죠. 성을 에워싸고 자 그게 이제 바벨론이 크게 3번을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첫 번째 침공이에요. 첫 번째 침공 때는 이 다니엘과 또 많은 검들을 걷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또 많은 기물과 남은 것들과 또 이제 포로로 또 잡아갑니다. 세 번째 침공에서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거룩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에 주께서 넘기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가 그 신들의 보물의 창고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대로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절에 특별히 잘 보십시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를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면 다니엘이 왕족과 귀족 중에 포함됐다는 뜻이에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와 통찰력이 있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그 중에 좀 이렇게 그 왕궁에서 자라고 공부를 시키면 좀 특출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어요. 포로로 잡아와서 그냥 썩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게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발탁을 하죠. 우리가 다니엘서는 참 주일학교 때부터 이 스토리가 리얼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청소년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왕궁에 자라고 귀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많이 울었을 겁니다. 청소년 나이에 말이에요. 그렇게 울고 눈물 흘리고 한데 청소년 때는 한참 야망도 있고 꿈도 있고 이럴 때인데요. 다니엘이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왕궁에 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 때 많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사람들은 보통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을 뽑아가 가지고 왕이 그를 3년 동안 잘 먹이고 공부를 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뭐 오늘 같으면 대학 과정을 밟겠죠. 그런 공부를 하면서 바벨론 문화도 익히고 바벨론 말도 익히고 바벨론의 정치 상황도 익히고 여러 가지 집중해서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을 당하는 겁니다. 굉장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종으로 살고 뭐 노예로만 살 뻔했던 이들이 특별히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출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고향도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왕이요 그들에게 잘 먹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먹일 때 5절에 보시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매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서 3년을 기록해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래서 굉장히 기회거든요. 근데 이때 왕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바벨론은 주로 왕에게 들어가고 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 신에게,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요, 바벨이라는 이게 아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게 한번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다니엘과 세 사람이 있었는데 6절에 보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그들 중에요 이 네 사람이 특출했습니다.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랴와 아사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이름도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7절에 보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냐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베노코.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베노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이분들도 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이 참 중요합니다. 8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여러분 출세에 귀회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지요. 다니엘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보면 참 믿음이 연약해요. 어떤 때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진짜 믿는가 하는 것이 퀘스천 마크가 찍어질 정도로 신앙생활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조금만 유익이 있어도요, 주일 범하는 거 예사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이 주일을요, 함부로 우리가 아무렇게 사람한테 약속한 것도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과 약속해서 예배하고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주일을 조그만한 유익 때문에요, 주일을 함부로 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뜻이 안 정해져서 그래요. 나는 이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고요, 날마다 나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주님으로 넘쳐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그건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그건 어떤 일이 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아내를 버리는 남편은 그건 남편 구실 못하는 거죠.
또 어렵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도 그건 옳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더 도와야 되고 더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될 때, 이게 지금요 다니엘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출세의 기회고요. 이것 놓치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노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요, 이건 뜻을 정했다는 거 막 그래 안 살면 나는 하나님이 놓아질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절로,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가 포도나무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저절로보다 여러분 쉬운 게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저절로 안 해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가짜입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마당에 저기 덕나무 이래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어머니 집에 가면 덕나무에 파란 초롱박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야 저래 많이 열렸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웃으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얼막쫄막하고 시장만 가면 요새도 할머니가 돼가지고 인형을 사오고 이럽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좀 꾸미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이런 거 우리 어머니 보셨죠? 아주 멋쟁입니다. 연세가 그런 많아도 아주 젊게 꾸밀 줄 알고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비싸지 않은데도 그래 잘해요. 어쨌든 그런 부인데 가짜를 갖다 쪼랑쪼랑 시장에 가니까 팔더라는 거예요. 파란 거 진짜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요 가짜 열매로 매달아 놓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좀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좀 봉사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것 때문에 신나는 게요. 여러분 절대 이거는 가짜입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뜻을 정한다는 말은요 주님이 감사해서 저절로 나오는 뜻입니다. 이거 내 뜻을 정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야 주님 이거 당연히 나도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환관장에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환관장이요 깜짝 놀랍니다. 너 내 목 날라가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 왕이 주는 음식 안 먹으면 뭐 먹겠단 말이냐? 식물만 먹는 겁니다. 배추와 무만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실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요 다니엘은 한마디로 사람에게 이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황관장에게 부탁할 때 황관장이 들어줍니다. 이 말은 호감이 간 거야. 이 사람 보니까 이게 진실되구나. 여러분 진실된 사람의 말은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런 호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서 뭔가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구나, 이게 호감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났을 때 호감이 가는 거예요. 황관장에게 부탁하는데 황관장이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열흘만 테스트해 주십시오.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을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행위지요. 하나님. 그래서 열흘 동안 이제 이들이 기도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게 비교가 딱 되도록 한 거예요. 아마 저 고기 먹던 사람들은 배탈이 나고 이랬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체질이 그렇구나 이래 된 겁니다. 체질이 그렇구나. 우리는 고기 안 먹어도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3년이 지났다는 뜻이죠. 왕 앞에 18절에 보면 데리고 갑니다. 20절에 왕이 그들을 보고 묻습니다. 특별히 왕이요 다니엘에 대한 인상이 벌써 남아 있습니다. 2장이 요것보다 앞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그걸 보면서 왕이 벌써 이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이 많이 움직여져 있으니까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요? 10배나 뛰어나다. 이 말은 너무 특출하다. 참 왕이 기분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인재를 얻었구나. 이야 이 친구들 내가 좀 사귀고 싶구나. 이런 인물로 다니엘이 등극이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위기 상황에 그들이 기회라고 인본주의 붙잡고 이랬으면요 다니엘이 겨우 살아남았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저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 일은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나인 것을 믿고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해드리고, 여러분 평소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위급 상황에 돌발 상황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습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과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가 복된 하루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